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를 보면 이 적자와 서자가 나옵니다.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 이 적자는 애지중지 키우고 나중에 가업까지 물려줍니다. 그런데 후처에게서 난 아들, 이 서자는 아들 취급도 잘 안 하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아들이어도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 안에도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둘은 쌍둥이죠. 다만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에서가 형이 됐습니다. 자,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반열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방향까지 제시해 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 이삭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들판을 누리면서 사냥꾼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에서를 더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마음에 불편했는지 엄마 리브가는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더 야곱만 싸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들 앞에서 이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 편애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실제로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0세에서 137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잘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즉각적으로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던 젊은 시절이 이제 다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원하시는 삶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에서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축복은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개적으로 모든 가족이 있을 때 불러서 말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에서만 불러서 에서야, 에서야,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지금 에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완전 범죄죠. 에서만 몰래 불렀으니까.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몰래 엿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곧바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야곱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에서 형한테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해 준다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말만 듣고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가서 이 염소떼가 있는 곳에가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면 돼. 그러자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저는 털이 없습니다. 이 살이 부드럽고요,
전혀 형하고 다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알면 저는 큰일 나요. 이러는 거지요. 이에 리브가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다 방법이 있으니까 빨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가져온 그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요, 형 에서의 냄새가 묻어있는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또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그것을 둘러줍니다.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다 끝낸 거죠. 자,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삭이 잘 안 보이니까 묻는 거죠.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이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빨리 잡아서 요리를 해온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만져보는 겁니다. 털이 있나 없나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또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맞아요. 아, 진짜 에서가 왔구나 생각한 이삭은요,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축복은 3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풍요로움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모든 게 땅에서 공급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가 뿌리는 대로, 너가 일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영향력의 축복이에요.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고 또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축복은요, 영적인 계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이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계승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에서는 사냥한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서는 이미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슬피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배는 떠났습니다. 이전부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 축복의 권세를 가볍게 여겼던 거지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을 쫓아가던 삶을 살았던 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고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혹은 우리의 부모들이 혹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계승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계승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계승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믿음의 계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간직하고요, 다시금 누군가에게 이어줘야 하는 거죠. 가까이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또 앞으로 만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물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삭의 믿음을 이 성경에서는요,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의 권세입니다. 이삭은 이 축복의 권세를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축복하는 권세를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날 때마다 함께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마다 자신 있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권세를요,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권세를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좌우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 축복합니다. 자, 이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엔 부끄러웠거든요. 축복합니다.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건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주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함께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문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서로 더 많이 축복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행복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가득가득 풍겨져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문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야?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따뜻한 마음을 서로가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